어떤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 역시도 유명한 도공이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공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만든 도자기는 모양도 볼품이 없고 또 쉽게 깨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실망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네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너무도 기뻤단다. 하지만 그 후로도 너는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지. 하지만 그럼에도 걷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잘 걸을 수 있게 된 거란다. 내가 정말 훌륭한 도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수천 번도 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자기를 만들어야만 한단다. 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유명한 훌륭한 도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일어서는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주 넘어진다고 아예 주저앉아 일어서지 않거나 실패한다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믿음의 성장은 결코 이룰 수 없고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연습하여 훈련받고 훈련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도 맛보지만 수많은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실패한 다음에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내 욕심대로 살던 것,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10번에서 9번으로 또 9번에서 8번으로 8번에서 7번으로 점점 더 줄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수련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훈련,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물론 공부를 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든 거두지 아니하든 공부를 포기하는 마음이 학생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실패의 사람 롯과 성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성공의 삶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 고륙 친족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함께 남방으로 장막으로 옮겨갔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가나안 남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길을 걸어갔고 같은 어려움 처지를 함께 겪었지만 사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즉 창세기 13장에서 이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은 표면상으로는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갈라서자라고 하는 표면상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떠났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여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14장의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들을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서쪽으로 이동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동하는 마음이 있었고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었고 이제는 삼촌과 함께 헤어지게 된 상황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요단 동편들을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옮겨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더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과정도 그러했고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까지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북쪽에 있었던 네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왔고 이 남쪽에 있었던 5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을 했으나 능히 이기지를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라고 말을 하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한 형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 나라는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 자였냐면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한 자들은 이 창세기 14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 이 소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자 318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입니다. 이 동맹한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지? 어떻게 세상과 손을 잡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으면 굳이 그들과 동맹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읽었던 이 14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서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손잡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길류었던 자 318명만 데리고 가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동맹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보면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을 말하는 일시적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이 서로 맞지 않냐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 동맹이라는 겁니다. 동맹. 한미 동맹 굉장히 굳건한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라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또 북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한순간에 서로 남남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무촌이라 굉장히 가까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서로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에요. 왜?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에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아무리 헤어지고 떨어져 있어도 일종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동맹은 그냥 친분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그들의 말들도 육체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도 넘어지고 그들을 돕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 세 족속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화목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 실천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라고 그냥 눈치껏 잠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4장 24절 그 이전의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21절에 소돔 왕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왜? 16절 말씀에 다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왜? 소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물품, 자기의 재물이 아니라 이게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면은 그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3절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치북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군수 물품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실 하나라도, 신들매,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24절에서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즉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족속의 세 사람, 그 세 족속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과만 화목하고자 하는, 꼭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갑오식기라고 부르죠. 상부상조에서 내가 당신들 데다가 쓰면은 품삯을 주는 것, 뭐 품삯도 주기도 하지만 상부상조하면서 당신들이 필요할 때 또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한 개념들이 시골에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동맹하는 관계, 서로 돕고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이웃과 동맹을 맺는 것,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이웃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작은 소재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들어가 살던 소돔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 소돔은 많은 재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재물과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롯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14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의 재물과 소돔 사람들만 끌려가고 재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 재물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나와 있는 재물은 소돔의 일반적인 재물이고 12절에 나와 있는 재물은 롯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조카 이 롯은 그 물질의 풍성함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물이 넉넉한 것, 왜 당시의 재물은 물질도 있었지만 소와 양, 또 나귀, 또 종, 이런 것이 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했고 그 목초지가 잘 가꿔지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바라보고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것을 지키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가 그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바라보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해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남쪽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13장에서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지라.
소돔이 멸망하지 아니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넉넉하고 목소지가 풍성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사람이 많은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기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 내려왔고 우리 남쪽에서는 5나라가 연합을 했는데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5나라가 4나라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 이후에 16절 말씀에 다 찾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 하면은요, 소돔성 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에 살고 있다가 자기의 재물과 자기까지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삼촌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다시금 살아났는데 어디로 다시금 들어갔냐면은 소돔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19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여기서 빨리 나가라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육체다. 그것을 의지하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이 지금 멸망할 건데 너희가 이 성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이 성과 함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래요. 이 천사들은 롯에게 재촉하고 있는데 롯은 지체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재촉하다가 못해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롯이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왜? 자기의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또 애굽의 바로가 그 재물을 더하여 줬고 그것을 다시금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줘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잘 가게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조카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이미 미련해서 어두워졌어요. 그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터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는데 개가 그 터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요. 다시금 소돔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파인의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롯은 처음에는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로 찾았지만 두 번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성 밖에 두었을 때에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손에 붙잡고 나오게 했습니까? 아니요.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천사가 부탁을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롯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빼앗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는데 미련해가지고 다시금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걔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게 되어주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얽매이고 지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걔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다음에 더러움에 다시 눕는 것처럼 이 개와 돼지는 어떠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래요.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 그것을 발로 밟고 주는 사람을 상하게 하노라. 왜?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너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 승리자가 되어질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쪽에 5개 나라를 격파시킨 4개 연합국이에요. 5나라를 격파시킨 4개 연합국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318인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 잡아봐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이 15절에 나와 있는 가신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예요. 군사가 군사기는 한데 사람과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자예요. 그들이 나가서 4개 연합군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였던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용맹한 자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맹한 아모리 족속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때문에 승리했소 이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승리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하기 이전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소돔왕이 그것을 자기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당신 알아서 가지시오 라고 하는데도 굳이 마다해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년들,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이 먹고 마신 것, 그것도 그냥 그것만 제하고, 또 이 자기의 함께 동맹했던 자, 함께 했던 거, 그것 제하고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 롯은 그 시작부터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간 자였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은 있지 아니하지만 그의 시작과 그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에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많고 적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무기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많음도 의지하지 아니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지금 우리는 수련의 달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야지 우리는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들도 목숨 걸고 주인이 명령하고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이 이 가신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집에서 길러온 이 보라성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연습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함께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합지졸의 군사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군사,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쫓아서 집에서 잘 훈련받으시고 잘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